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한 단어는 본문 1절과 5절에 등장하는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대로 70년 동안 이 유다 사람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중동의 패권을 쥐게 된, 오늘 표현으로는 1절에 바사라고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의 신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는 남유다를 직접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바사 왕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사람이 너무 막 넘쳐나서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지 이런 욕심이 생겨서도 아니고요. 막 돈이 넘쳐나서 성전을 지을 이런 물자들을 이렇게 여기도 한번 돈을 써볼까 이런 마음에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의 명령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로 남유다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고레스의 명령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제 같은 지역을 점령했지만 이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에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도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속한 속국들, 멸망시켰던 이 크고 작은 여러 민족들에게 자비와 포용을 베풀어 주면서 이제 이 제국을 위해서 너희 신들을 불러서 나와 우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이런 종교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전부 완전 100% 남유다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주인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어제 사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정경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윤태원 목사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한번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차 바꿉시다. 목사님 차는 새 차고 내 차는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바꿉시다.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차를 바꿔주든 안 바꿔주든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물이든 땅이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마땅한 대우, 그것이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물론이고 유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펼치셔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하필이면 이때에, 하필이면 멸망당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온당한 권리 행사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3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의 시작 부분에 뭐라고 나오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니까 너희가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라는 말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고레스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대요. 어떤 자가?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거 해야 되겠다. 막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이 다 일어났대요. 이 일을 실행에 옮겼대요. 고레스는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에 멸망은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48년, 50년 정도 지난 후에 성전의 재건을 선포하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도 드리고 나도 내준다 이렇게 했던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내주는 것, 무언가를 허락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애굽을 탈출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금품을 요구했던 거 아시나요? 그냥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자기가 노예로 일했었잖아요. 자기들을 부려먹었던 그 사람들한테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했다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약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의 뭐 강탈하듯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뺏어왔어요. 금, 은 그리고 귀한 보물들을 다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뺏어서 뭐 했을까요? 써먹을 데도 없는데 광야에서 뭐 슈퍼도 없고 뭐 이렇게 물건을 통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왜 가져갔을까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진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제사장 옷들도 만들고 흉패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각목으로 제단 이렇게 다 싸고 금으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을 노비들이 어디서 구했겠어요? 노예들이 그런 보물들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성막이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데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쌌다고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귀중품이었을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 자체를 위한 비용과 물품들도 필요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가려면 이동하는데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금처럼 돈을 다 은행에 넣어놓고 카드 한 장만 들고 가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뭔가 지으려면 제목도 가져가야 되고 나무들도 필요하고 금장식, 은장식, 노장식 하려면은 금은동을 다 들고 가야 돼요. 거기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면 그때는 또 다 금화든 은화든 다 그 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길도 험한데 먼 길을 가려면 먹고 마시고 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다니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들에게도 삶의 터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성전 지으러 가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렸대요. 기쁘게. 모세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금과 은과 귀한 실들과 옷감들, 이런 나무 제목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만 모읍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렸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먹고 살기도 뻑뻑한 때에 왜 그랬을까요?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동.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채워지는 모든 것에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굉장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나와서 시간을 쓰는 것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한 200억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하루, 이 하루에 1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직장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종세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편의점에서 3,000원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다녀서 1시간에 1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어도 1000만 원을 줘도 하루에 1시간을 살 수 없다. 나는 너의 시간을 나한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금 볼 때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귀한 보물을 드렸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우리 집에 있는 금송아지 금두꺼비를 교회에다 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도 필요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을 위한 통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 속죄와 희생의 제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고 보수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여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녹이시고 허약하고 연약해진 마음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성전의 재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시작되고 이번 주말부터 이제 초등학생들 고학년부, 저학년부, 전학년부에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먼 길을 오가는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의 아이들 일정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저들의 삶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게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겸비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여름 캠프와
전학년부, 저학년부, 고학년부의 여름 캠프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먼 길을 오가는 청소년부 여름 캠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아버지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슬픔당한 모든 이들의 삶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지하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학년부와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의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캠프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저들의 상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여서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자들,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조급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